참 예수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많이 더우셨죠? 여름 이렇게 견뎌내시느라고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입추가 지나니까 조금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덥긴 하지만은 그래도 가을이 또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또 가까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8월달 우리는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을 며칠 전에 함께 우리가 맞고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그 승천 대축일은 신앙인들인 우리들에게 너무나 커다란 의미가 있는 그 시간입니다. 이 축일은 어떤 나와 상관없는 성모님께서 입으셨던 성모님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은총이라기보다도 이것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약속이고 또 우리 희망의 축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죄에 물들지 않으시고 평생 동정이신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우리와 같은 이 지상 삶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그분이 지상의 삶을 다 마치신 다음에 하느님께서는 영혼과 함께 그분의 육신까지 천상 영광에 들어 올려졌다. 이것이 성모 승천 교리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바로 죄를 이기신 그 성모님의 영혼, 그리고 거룩한 영혼만이 아닌 이 지상 삶을 살아가셨던 성모님의 그 육신까지도 이 지상에 남겨두지 않으시고 하느님께서는 그 하늘에 올리셨다. 그 하늘에 올려지셨다라는 것은 바로 당신 하느님의 차원에 받아들여졌다, 하느님 차원에 들어 올려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모 승천을 성모 몽소 승천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입을 몽자에다가 부르심 받을 소자를 써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입어, 하느님의 은총을 입어, 다시 말해서 성모님의 힘이 아니고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입고 하늘에 올려주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 성모님의 그 승천에 관한 전승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제자들이 성모님의 승천을 직접 목격하고 교회가 성모님의 승천을 믿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모님께서도 지상 삶을 65세까지 살아가셨고, 그때 초대교회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다가 성모님께서도 영면하셨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 성모님의 임종을 이렇게 지켜드렸고, 그리고 성모님의 시신을 그들의 관습에 따라 무덤에, 그러니까 비어진 동굴에 시신을 모시고 돌로 그 무덤문을 막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성모님의 그 임종의 순간에 토마스 사도가 또 멀리 선교를 떠나서 그 자리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늦게 돌아왔을 때 토마스가 너무 아쉬워서 나는 성모님의 시신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다고 하도 간청을 하길래 제자들이 성모님의 무덤을 찾아 돌을 굴려내고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 부활하신 것과 같이 그분의 시신을 쌌었던 천이 잘 개켜져 있고, 그리고 성모님의 시신이 없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그 믿음 안에 바로 이 지상 삶을 마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이 가신 그 마지막 길을 또 함께 올라가셨구나. 그 승천에 대한 믿음이 그 우리 안에 이제 간직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의 무덤이, 시신이 이 땅에 남아 있었다면 초대교회나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성모님의 그 묘역을 아주 잘 보관했을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 다른 성인들의 무덤이 잘 보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의 무덤 위에 베드로 대성당이 세워졌고,
바오로 사도의 무덤 위에 바오로 성당이 세워졌습니다. 그 밖에 많은 사도들과 많은 성인들의 무덤과 유해가 지금까지 잘 보존이 되어 있는데 주님의 어머니 성모님의 무덤이 우리에게 남지 않는 것은 하느님께서는 성모님의 영혼만 하늘에 불러 올리신 것이 아닌 그분의 죄를 이기신 그 원죄 없이 잉태되신 몸,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으셨고 유혹을 당하셨고 그리고 무수히 많은 아픔을 겪으셨던 몸이지만 하지만 그 악을 이기신 죄를 이기신 마리아의 육신을 이 부패에 남겨두지 않고 하늘에 들어 올려졌다라는 것, 그것은 또한 마지막 날 우리의 육신도 함께 부활하게 되리라는 그 희망의 약속을 우리도 함께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모님의 그 승천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이유에 관한 것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런 길에 대한 하느님의 그 뜻과 계획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도 어떤 하나의 길을 나선 존재들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이 세상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기까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세상의 삶은 하나의 길로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설명은 우리 세상의 삶의 목적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일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과정으로서 어떤 정말 커다란 목적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우리의 인생이 허락된 것이지, 우리에게 이 삶은 지금 이 세상을 영원히 잘 먹고 잘 살며 이곳에서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길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길. 이 세상에 처음부터 어떤 우리에게 길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자연으로 창조된 이 세상에는 어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아무도 밟지 않는 하얀 눈밭과 같은, 아무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푸른 초원이 이렇게 펼쳐져 있었을 겁니다. 그때 누군가 어떤 한 사람이 길을 나섰고 어떤 한 사람이 그 발자국을 내딛었을 때, 그리고 그 발자국을 따라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때 이 발자국이 새겨진 그 자리에 오솔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상인들이 그것을 오가며 그곳에는 다른 곳과 구별되는 어떤 한 점과 한 점을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길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이 세상을 찾아오셨다라는 그 의미는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곳에 당신이 첫 걸음을 내디디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구원의 길, 그 생명의 길에 성모님께서도 당신의 발걸음을 함께 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성모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이제 제자들이, 사도들이 따라갔었던 것이고, 이 사도들의 발걸음을 따라 많은 성인들이,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이,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우리가 영원한 사랑받는 그 길, 바로 그 길에 우리도 한 걸음을 내딛고 살아가는 그 시간이라는 그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승천은
바로 예수님과 시작하셨던 그 발걸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구원의 길의 마지막 걸음을 함께 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곳에 성모 마리아를 통참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 그때 우리도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여전히 많은 죄와 고통 속에 아파하는 우리들이지만, 하지만 그때 내가 다시 일어나 내가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될 그 의미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한 걸음,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모아졌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마련된 이 길을 비록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발걸음이지만, 하지만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모아져 그 마지막 그 완성을 우리가 함께 이루게 되는 겁니다. 결국 성모 승천은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길을 성모님께서 동참하셨고, 성인들과 많은 제자들이 걸어가신 그 길이고, 우리도 언젠가는 이르게 될 그 목적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 하늘을 향한 길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걸어가고 시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인 겁니다. 그 하늘을 향하는 그 길, 인간의 힘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길,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예수님께서 첫 사람이 되어 당신의 믿음의 발걸음으로 그 발자국을 남겨주셨고, 그리고 성모님이 그 길을 따라가셨고, 그리고 이 교회가 지금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신앙은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저 하늘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그 하늘에 대한 열망, 그 하늘에 대한 어떤 우리의 그리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하늘이 참 신비의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고개를 들어보면 내 눈에 확인되고 보이는 곳입니다. 하지만 바로 내 눈앞에 보여지는 펼쳐진 공간이지만 나의 힘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하늘은 신비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인간이 하늘을 정복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우리는 손쉽게 하늘을 날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그 하늘에 대한 신비를 사실 현대인들은 많이 잃어버린 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우리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의 원인은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내 땅에 보여지는 우리의 욕망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의미를 우리는 기억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내 눈앞에, 내 발밑에 보여지는 어떤 작은 내 이익에 눈멀어서 우리는 저 하늘을 이렇게 향하는 삶을 이렇게 상실한 것은 아닌가. 그것이 또한 오늘날 우리의 이 세상의 병듦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하늘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늘은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라고 우리는 알고, 하느님의 옥자라고 우리 시편은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특정한 공간, 어떤 장소 개념만은 아닐 겁니다. 1960년 초반에 인류 역사상 최초의 우주인이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1961년인가 62년에 제일 먼저 우주선을 타고 저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소련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 소련이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때 하늘에 올라간 그 유리 가가린이 진짜인지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밑에 그 지구의 관제소하고 통신을 하는데 가가린이 제일 먼저 했던 말은 이 말이었답니다.
지구 나와라 오바. 나는 지금 하늘에 올라와 있다. 그런데 여기는 아무리 봐도 하느님이 없다. 그게 공산주의자였던 무신론자였던 유리 가가린의 첫 마디는 내가 하늘에 올라와 왔지만 이 하늘에는 하느님이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1년 후 미국의 우주비행사가 대기권 밖에 또 미국이 1년 늦게 우주선을 띄워 하늘에 오릅니다. 글렌 소령이라는 그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서 나사와 통신을 하는데 그 미국의 우주비행사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그 하늘에서 이야기했었던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오 하느님, 당신이 창조하신 우주가 이렇게 아름답단 말입니까? 하느님께서 창조해 주신 지구가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는 별입니까? 그게 그 사람 입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시간은 1년 차이가 있지만 똑같은 장소에서 무신론자인 소련의 우주비행사는 하느님이 없다라는 말을 했고, 똑같은 장소에서 미국의 우주비행사는 그곳에서 하느님의 창조를 찬미하며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그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의미는 어디겠습니까? 하느님이 계시는 그 하늘, 그것은 우주에는 어떤 특별한 장소와 공간 개념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면, 내 안에 하느님께 대한 신앙이 없다면, 빛이 없다면 우리는 그 하늘이 여전히 지옥과 같은 곳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하늘에서 이 미국의 우주비행사가 하느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사람 마음속에 하느님이 함께 하셨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모님께서 하늘에 들어 올려지셨다. 그 하늘은 어느 곳을 의미하겠습니까? 어느 별자리를 의미하겠습니까? 어떤 이 우주의 어떤 특별한 장소와 공간이 아닌 마리아께서 들어 올려지셨던 그 하늘은 바로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영원히 다스리시고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 일치는 하느님과의 영원한 합일, 어떤 하느님의 빛이 가리워지지 않는 곳, 하느님을 방해하는 것이 전혀 없는 곳, 그분의 온전히 다스리시는 어떤 그러한 곳을 우리는 하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이 복음서에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이제 하늘나라는 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느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함께 하심으로써 하늘나라는 어디에 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가운데 와 있다. 하늘나라는 너희 가운데 와 있다. 바로 그분은 하느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바로 우리들의 마음, 바로 신앙인의 마음, 하느님의 빛과 사랑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분의 뜻과 정의를 받아들이고자 그 양심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이들의 마음, 그 마음 속에는 바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늘나라는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모님께서 이루셨던 그 완전함, 그것은 이 지상 삶을 마치고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 올려주셨다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바로 성모님의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 원죄에 물들지 않으신 그 순결함,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느님을 사랑하셨던, 하느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던, 하느님을 온전히 믿으셨던, 그래서 하느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실 수 있으셨던, 하느님이 영원히 다스리실 수 있었던 바로 성모님의 믿음, 성모님의 사랑, 바로 성모님의 깨끗한 그 마음,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머무시는 곳이고 다스리시는 곳이고
하느님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느님의 나라, 그 나라는 또한 동시에 성모님의 그 순결한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하늘이 우리의 고향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부산의 김해에서 또 어느 특별한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장소에서 우리 각자의 고향이 있지만 그건 내 육신이 태어난 곳이고 우리 영혼이 빚어진 곳, 우리 영혼이 태어난 곳은 하느님의 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하늘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비록 잠시 내 육신은 땅에 묻힐 것이지만 하지만 내 영혼은 그 육을 떠나 우리가 태어난 그곳으로 우리 모두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의 육신도 함께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르신 그 하늘을 향하는 그 길, 성모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비록 이 세상에서 죄의 상처와 아픔을 지닌 내 몸이지만 이제는 그 죄와 죽음이 사라지는 그 영원한 생명을 입고 내 육신도 바로 하느님 안에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 승천은 바로 이 세상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희망의 메시지이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약속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모님이 나랑 다른 분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고 지금도 죄의 상처 속에서 헤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성모님의 승천은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을 믿는 모든 이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그 마지막을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이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의미만이 아닌 이 세상적인 우리 삶의 또 다른 약속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 지금은 비록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그 악이 나를 지배하는 것 같고 어둠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마지막을 이러한 승리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악의 다스림, 그 악의 지배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하느님의 약속이 그리스도의 승천과 마리아의 승천을 통해 장차 우리도 받게 될 그 하늘을 향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시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안에 우리는 그거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8월 15일 그건 성모 승천의 대축일이며 공교롭게도 우리 민족은 이 성모님의 승천 대축일 날 민족의 해방을 우리는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36년에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를 받던 우리들의 삶, 그건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죽음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를 압제하고 억압하고 우리를 죽음의 상태로 만들었던 그 식민 지배를 끝내게 된 날, 우리는 그걸 광복절이라고 부릅니다. 빛을 되찾은 날입니다. 이 빛이 회복된 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그것이 우리 민족의 광복이, 이 해방이 성모님의 승천 대축일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결코 우연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약속이 우리는 성모님의 승천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느님이 다스려 나가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희망이, 그리고 우리는 그 체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늘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늘을 향하는 그 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은 이 현세의 삶을 어떤 우리가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2000년 대인년 시작하기 전에도 그 휴거라는 그 사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삶을 다 버리고 팽개친 채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또 빌딩 위에 올라가서 자기들이 들어 올려지기를 바랐던 그 사이비 종교 집단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승천은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성모님의 승천은 당신이 살아가셨던 이 지상 삶을 부정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늘을 향하는 삶이라는 그 의미는 지금 나에게 허락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나에게 주어진 이 지상 삶을 우리가 부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도피하거나 그것으로 도망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가 견디어내는 것, 살아가는 것,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일어나는 것, 그리고 내가 해야 할 그 몫을 해나가는 것, 그런 작은 발걸음들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곳이 하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우리가 하느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길이었고, 골고타 언덕 정상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믿음의 길이었고, 희생의 길이었고, 용기 있는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넘어지셨습니다. 악은 여전히 예수님을 핥히고 짓밟고 또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늘에 이르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힘겹게 넘어지는 그 넘어짐을 다시 일어서는 믿음으로 3번 넘어지셨지만 다시 3번 일어나 비틀거리는 발걸음, 때로는 당신이 그 십자가를 질 힘이 없을 때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맡기고 잠시 숨을 고르며 그 길을 따라가셨던 예수님의 그 연약하고 때로는 힘없어 보이는,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셨던 그분의 그 발걸음이 십자가의 사랑의 정점에 이르게 하셨고, 그리고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성모님의 승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을 받지 않아서, 물론 성모님은 죄를 짓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고통에서 면제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모님은 원죄도 본죄도 짓지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었던 그 고통이 없었던 분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보다 더한 고통, 15살 그 어린 소녀의 몸으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셔야만 하셨던 그 엄청난 그 신앙의 빛 앞에 성모님은 두려우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몰이해와 거절과 냉대와 무시 속에 오직 하느님만을 바라보셔야만 하셨던 그 깊은 외로움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 그리고 사형수의 엄마가 되어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셔야만 하셨던,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셔야만 하셨던, 그분의 거룩한 싸늘하게 식은 상처 입은 사랑하는 아드님의 시신을 품에 안아야만 하셨던 고통, 그리고 그 예수님을 무덤에 묻으시고 돌아서셔야만 하셨던 성모님의 그 모든 고통의 순간에 어머니께서는 그 고통을 함께 겪으셨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 그분께 대한 희망, 그분께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던 분, 그래서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기도하시고
다시 마음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당신이 가셔야만 하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던 성모님의 그 발걸음이 바로 하늘을 향하는 어머님이 믿음의 길이었고 그 은총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성모 성천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반복되는 지루하게 반복되어지는 우리들의 일상이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이 우리가 그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또 다른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모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는 삶의 과정을 지나 우리가 진정한 목적지에 이르는 길. 하지만 우리의 믿음만으로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우리의 부족한 믿음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이 길을 걸어갈 힘이 사실 우리에겐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믿음으로 하늘에 이를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많은 상처들과 아픔들이, 그래 하느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하느님의 자리가 마련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머무르시는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께 대한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희망도 있지만,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사람에 대한 미움, 원망, 상처들, 무수히 많은 유혹들, 여전히 반복되는 나의 죄, 우리의 부족함, 넘어지고 싶지 않은데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나약함. 아마 그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는 빛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는, 어쩌면 우리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어쩌면 지옥과 같은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그 제자를 먼저 어머니 품에 그 제자를 맡겨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에서 유혹받고 고통당하고 이 세상에서 절망에 아파하고 있는 우리들을, 우리 힘으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일어날 용기가 사라져버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 품에 맡겨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가셔야만 하는 이 부활과 승천의 길을 떠나기에 앞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 길을 따라올 수 없는 이 불쌍한 제자들을 어머니 품에 맡겨주셨던 겁니다. 성모님의 그 깨끗하고 순결한, 하느님이 다스리시고 하느님이 함께 하시고 하느님이 머물고 계시는 성부의 따님이시요 성자의 어머니이시며 성령의 배필이신 성모님의 그 천상 고향과 같은 어머니의 그 마음에 불쌍한 제자들, 힘없는 우리들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그때부터 제자는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우리는 그 짧은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는 깊은 신비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자기 두려움, 상처, 아픔, 실망과 절망과 같은 어떤 천국의 빛은 보이지 않는 지옥과 같은 자기의 아픔들과 이 절망 속에 뭐 했느냐? 어머니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는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집이란 우리 어떤 물질로 구성된 이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그 집은 영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 안방에 성모상을 모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집 거실에 성모상을 모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는 것은 바로 나의 삶 속에,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영역에 마리아를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자리를 마련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모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영적 공간을 마련해 드린다는 겁니다. 그 영적 공간, 성모님이 어머니로서의 그 몫과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해 드린다는 것. 그때 제자들 마음속에는 성모님을 받아들이는 그 자리 속에 성모님이 품고 계시는, 성모님과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그 나라가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공간은 점점 넓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의 선물로, 하느님의 뜻으로 성모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늘나라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비록 어둠으로 뒤덮여 있는 내 마음이지만, 죄와 상처로 뒤덮여 있는 순결하지 못한 내 마음이지만, 그 어머니와 함께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 마음속에는 성모님의 영적 공간을 통해 하느님의 다스리심이 내 마음에 점점 넓혀져 가고 성장해 나가는 것, 하늘나라가 너희 가운데 와 있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조금씩 나를 다스려 나가게 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다스려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가정을 통해 이 사회를, 그리고 이 나라를,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하늘나라가 넓혀져 가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늘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의 신비 안에서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승천은 하나님께서 마리아라는 당신의 도구를 통해, 당신의 피조물을 통해서 이 세상에 허락하신 하느님의 은총이 바로 성모승천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성모 마리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의 시작은 우리에게 어머니라는 이름을 안겨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라고 하신 건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짐을 부과하신 게 아닙니다. 성모님을 닮으라고, 성모님을 따르라고, 우리는 성모님을 신앙의 모범이라고 알고 있지만, 성모님이 단지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행해야 될 어떤 훌륭한 모범으로서만 주어지게 됐다면 성모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숨막히는 존재가 될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따르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내가 성모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원죄 없는 잉태시고 나는 죄를 안고 태어난 존재인데, 성모님은 거룩한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고 나는 죄인인데, 내가 성모님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내가 성모님이 가신 길을 따르려고 애를 쓸 수는 있겠지만, 그 결론은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채 절망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이분을 따르라고, 본받으라고, 성모님처럼 살라고, 성모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라고, 그 목적으로 이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너의 엄마다. 그 엄마라는 존재, 나의 전 존재로 하나의 생명을 품어안는 존재, 비록 우리는 죄인이고 상처입고 여전히 더러움을 간직한 우리들이지만 이분은 너의 어머니로서
너의 모든 상처를 안아주실 분이란다. 너의 모든 더러움까지도 당신의 순결함으로 품어 안아주실 수 있는 분이란다. 때로 내가 들고 있는 무수히 많은 내 삶의 가시와 모남에 당신이 나를 품어 안으시고 그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는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품에 내려놓지 않으실 너의 어머니시란다. 이분이 너의 엄마시다. 하느님은 성모님을 우리에게 어머니로 내어주신 겁니다. 그 어머니 안에서 성모님의 순결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손을 다시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오늘 걸어야 할 내 몫의 길을 내가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나의 엄마이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어머니, 여러분들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내셨는지 알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나 품에만 안고 살아가는 사랑이 아닌 내 품에 그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내고 이제 엄마라는 존재는 당신 품에서 그 아이를 이 땅에 두 다리를 딛고 서 있을 수 있도록 아이를 세워주는 존재이고 그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어머니들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넘어지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그 엄마, 하지만 다치지 않게, 그 넘어짐이 고통스럽지 않게 그 아이를 뒤에서 안전하게 지켜주며 넘어진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며 두 다리에 힘이 생길 때까지 그 아이를 보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엄마, 그리고 서툰 발걸음이지만 아장아장 내딛는 이 발걸음을 때론 손을 잡아주고 때론 뒤에서 당신 품에 쓰러지도록 안전하게 지켜주며 이 아이가 앞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함께 해주는 존재가 엄마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머니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다시 일어서 걸어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향해. 하지만 악이라는 존재는 하느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거짓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짓을 불어넣어 하느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지게 만들고 너와 나 사이를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악은 내가 나를 만나지 못하게 분열되게 만드는 존재가 그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함으로써 우리가 악의 소유가 되도록 우리를 짓밟는 존재입니다. 그 악의 소유로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럴듯한 달콤한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혹은 처음부터 어떤 도깨비 뿔 달린 모습으로, 나쁜 모습으로 유혹은 오지 않습니다. 유혹은 항상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유혹은 항상 달콤함을 포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유혹은 항상 우리에게 거짓된 행복,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거짓을 감춘 어떤 달콤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맛을 들이면은 결국 그 악은 그 유혹을 통해 우리를 자기 노예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그래서 우리는 늘 악의 영향 안에서 악이 시키는 대로, 악이 보여주는 대로, 악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만드는 것. 그래서 악은 우리에게 중독된 삶을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참 많은 중독이 있습니다. 그 중독의 시작은 달콤함이었습니다. 어떤 달콤한 위로였고 달콤한 쾌락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니 악이 우리에게 준 그 달콤한 유혹의 끝은 행복이 아니라 절망이었고 노예와 같은 어둠이었음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을 이기는 그 길을 우린 예수님과 성모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느새 멈추어 선 우리의 발걸음,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의 발걸음, 그 달콤함에 나를 적시고 그 중독된 삶에 마비되어 있었던 우리들의 이 발걸음을 이제는 예수님과 성모님과 함께 다시 걸어가는 겁니다. 그 힘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많은 유혹과 두려움은 우리를 실망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악은 우리 마음에 실망이라는 씨앗을 뿌려 우리는 절망과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느님께서는 성모 승천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 희망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 희망을 간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다시 한번 이 악을 이겨내는 우리 신앙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삶은 바로 예수님 성모님을 바라보며 지금 오늘 내가 살아야 할, 내가 걸어야 할 우리들의 시간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고 걸어가는 것,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견디어내는 삶을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악을 이긴다는 것은 유혹을 없앤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왜? 우린 유혹을 없애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하며 기도하시며 악의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느님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악을, 그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이겨내심 속에는 어떤 힘으로 그 악을 이겨내십니까? 하느님께 대한 말씀의 힘으로, 그 말씀의 힘으로 이 배고픔의 유혹, 권력의 유혹, 그리고 하느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하느님을 의심하고자 하는 그 유혹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힘으로 견디어내셨던 겁니다. 견디어냄. 그 견디어냄이 오늘 내가 또 한 걸음을 앞으로 내딛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미움, 상처, 두려움, 악은 그걸 통해 우리를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악이 시키는 대로 내가 분노하게 만들고 악이 시키는 대로 절망에 빠지게, 그래서 우리를 하느님께 가지 못하고 자기 우울과 슬픔과 연민이라는 혹은 자신의 분노와 좌절이라는 우리의 감옥에 우리를 가두고자 하는 것이 그 악입니다. 신앙은 이런 영적인 투쟁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 투쟁이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그 악의 유혹과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움을 없애지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우리는 없애지 못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지금 내 안에 휘몰아치는 이 폭풍우를 우리는 없애지 못하지만 이 폭풍우에 내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예수님의 사랑에 나를 단단히 의지하는 것, 성모님 품에 나를 맡겨드리며 우리는 이 폭풍우를 견디어낼 힘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룰 승리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보면 이 고해성사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해성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성사이지만 이 죄로 인해 받은 내 상처까지 우리는 성사를 통해 없애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지만 하지만 고해 성사 후에 나와서 이 죄로 인한 내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에 아픔이 남아있고 원망이 남아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여전히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이 남아있다는 것, 두려움이 남아있다는 것, 내가 지은 옛날에 내 죄의 쓰라림이 느껴진다는 것을 볼 때 어쩌면은 하느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셨는가 보다는 두려움에 빠지게도 됩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흔적. 그럼 왜 하느님께서는 이 죄의 흔적까지도 없애주지 않으셨느냐? 그걸 없애주시는 것이 아닌 이제는 그 죄의 흔적이 우리에겐 절망이 아닌 하느님의 사랑을 품는 새로운 그릇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의 이 모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고해 성사는 그 상처를 없애기 위한 성사가 아닙니다. 고해 성사는 내가 견뎌내야 할 이 아픔과 상처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이 고해 성사의 은총입니다. 나 혼자는 못 견딥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분의 자비하심이 나와 함께 있기에 우린 나에게 주어진 악의 유혹을, 이 악의 공격을 우리는 그 힘으로 견디어내게 됩니다. 그때 힘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좀 바꿔보십시오. 이 미움을 없애달라고, 이 상처를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에서 이제는 내 마음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을 견딜 힘을 달라고. 그때 우리가 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사탄이란 존재는 교활한 존재입니다. 사탄은 싸움꾼입니다. 그 사탄이 있는 곳엔 늘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싸움을 붙이느냐? 우리의 제일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제일 약한 부분. 강한 쪽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제일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뜯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약함을 압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각자는 우리 각자의 무기를 들고 내 약함을 이렇게 지키려고 이렇게 애쓰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사람이라는 그런 존재를 잘 이해할 수 없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지켜보니까 겉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 거친 사람, 화 잘 내고 어떤 강함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강함 속에는 굉장히 나약하고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가 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무기를 들고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나를 짓밟지 못하도록 자기를 지키려고 우리 각자는 어떤 무기를 듭니다. 때로는 그것이 어떤 폭언이라는, 또 내 입술로 나오는 말이라는 무기, 또 냉정함이라는 무기, 어떤 공격성이라는 무기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슬픔과 눈물이라는 무기도 자기를 지키려고 할 때도 참 많습니다. 우울함도 또 나의 무기가 됩니다. 어떤 자식계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아기들 보면 갓난아기 태어났을 때 힘이 없지 않습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를 설명할 수 없는 제일 약한 존재가 아기인데, 이 아기의 유일한 무기는 뭡니까? 울음입니다. 울면 엄마가 달려오고, 울면 잠자다가 아빠가 달려오고, 울면 자기의 불편함이 해소가 되니까 아기가 지니는 유일한 무기는 우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그 단계에선 필요한 것이지만 그 유아기적인 그 모습이 나이 50이 됐는데 60이 됐는데도 여전히 내가 선택하고 붙들고 있는 무기를 우리는 그러한 것을 붙들고 있다면 우린 여전히 그 밑바닥에 머물러 있는 성장하지 못하는 유아기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체 앞에 앉아 내가 선택하고 가지고 있었던 그 무기가 무엇이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무기를 들고 이곳까지 살아올 수 있었느냐? 내가 살아남기 위해, 내 약함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들고 있었던 그 무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힘센 자가 자기 무기를 들고 자기 집을 지키는 한 그 저택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그 집에 달려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의지했던 무기도 빼앗기고 그 집을 빼앗기게 된다. 나보다 더 힘센 자란 사탄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악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악과 맞서 싸워서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영적인 존재인 사탄과 맞서 싸워서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의지했던 그 무기를 이제는 악의 힘보다 더 강한 힘에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악을 이기고 승천에 이르셨던 성모님의 사랑, 그 엄마의 사랑에 우리의 약함을 의지해야 우리의 병들고 약한 부분을 어머니의 보호에 맡겨드리고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힘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견디어 주시는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이 그것 아닙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고통을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기만 하면 내 모든 상처가 사라질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약속은 거짓 그리스도 약속이고 사이비 종교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느님이신 예수님의 약속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의 모든 시간, 너희가 겪어야 할 모든 상황, 너희가 걸어야 할 그 모든 시간을 내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견디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견디어내는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힘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유혹을 이길 힘, 이 공격을 이겨낼 힘, 그것에 의연하게 내 믿음을 지켜나갈 힘을 우린 예수님과 성모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간직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상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천국을 살아간다는 건 갑자기 우리 가정이 어떤 이 지상의 아픔이 다 사라지고 어떤 천사들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살아가는 수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원에 대한 환상이 있을 겁니다. 수도원은 거룩한 사람들만이 사는 곳, 수도원에는 다툼도 없고 어떤 아름다움과 평화만이 보여지는 곳, 그건 환상입니다. 환상. 가정의 환상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 사랑한다면은 항상 너그럽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는 이 가정이라는 환상, 결혼이라는 환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상 속에 깨어나지 못할 때 서로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점점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너 때문에 내가 이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어떤 그런 분노, 미움, 그것은 악이 주는 겁니다.
악이 우리 사이를 회방 놓고 갈라놓는, 싸움을 붙이는, 이간질시키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다시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늘의 빛을 바라보고 그 하늘을 그리워할 때, 그때 우리들의 마음에 제자들이 성모님을 받아들인 것처럼 어머니께 이 고통을 봉헌하고 도움을 청하며 어머니의 사랑의 힘을 갈구할 때, 그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 고통과 아픔이 휘몰아치는 그 지옥과 같은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우리는 평화를 간직할 수 있고 희망을 간직할 수 있고 믿음을 간직하는 어머니의 자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그 영적 공간,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그 자리를 조금씩 넓혀져 가고 성장시키게 만들어주시고, 그 기도하는 한 사람,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드리는 한 영혼을 통해 하느님의 자리가 그 가정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그 가정을 다스리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 이 사회를 변화시켜주고 이 나라를 변화시켜주고 이 세상을 당신의 나라로 변화되게 해주는 성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장, 변화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느님께 믿음과 희망을 드리며 자기 자리를 지켜내었던, 나의 이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어내었던 또 다른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8월 15일 성모님의 승천, 영적인 의미에서의 해방과 자유, 하느님의 사랑의 승리, 그리고 이 현세적인 의미에서의 해방,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1945년 8월 15일 우연히 광복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시간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이 자유와 해방의 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광복까지는 1919년 우리나라를 상해 임시정부로 세우며 우리가 주권국가임을 선언하며 투쟁하였던 우리 독립투사들의 그 처절한 싸움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일본의 제국주의에 맞서 우리가 들고 있는 총칼은 너무나 미약해 보이고, 일본 제국주의의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세력 앞에 저항하고 투쟁하였던 독립군들의 힘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순간,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 절망하지 않았던 그들, 자신의 부족함을 끝까지 정의를 위해, 평화를 위해, 나라 주권의 회복을 위해 자기 한 목숨을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이 용감한 우리 선조들의 그 피와 땀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모아졌을 때 바로 우리는 이 광복이라는 해방의 기쁨을 우리 함께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정에 보이는 어둠, 이 세상의 죄의 권력과 악의 세력은 너무나 어마무시해 보이고 거대해 보일 겁니다. 그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너무나 초라해 보일 것이고, 내가 지니고 있는 사랑이란 너무나 왜소해 보이는 그 순간, 하지만 나는 부족하고 나는 보잘것없지만 이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어머니의, 성모님의 그 현존이 바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가장 위대한 무기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모습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아무런 의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매일의 일상을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받게 될 겁니다. 천국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거기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고, 천국은
바로 하느님과 함께 그 상황과 시간을 견디어내는 그 영혼의 마음속에 하느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와 함께 그 시간을 견디어 주시기에 하늘은 이제 저 높은 곳에서 이 땅에 자리를 잡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실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을 오늘 주님께 봉헌합시다. 두려움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맞서 싸운다는 건 두려움을 없앤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받아지시기까지 두려우셨습니다. 번민하셨습니다. 피땀을 흘려가며 3번이나 간절히 애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거둘 수만 있으면 거두어 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용감하게 일어나 당신이 가셔야 될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십니다. 왜? 두려움이 갑자기 사라져서?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서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삶의 비밀입니다. 상처가 없어져야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야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과 죄의 흔적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모님의 사랑에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시간을 걸어갈 힘, 다시 말해 견디어낼 힘, 그 힘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고 그 힘이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영적인 힘을 키워가십시오. 이제 그 힘이 점점 자라나게 될 겁니다. 내 안에 그 영적인 힘이 성장하고 자라날 때 그때 하느님의 나라도 함께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이 영적 공간이 확장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모님의 자리가 더 넓혀져 가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견디어내고 사랑하고 인내하며 하느님께 대한 희망을 간직할 때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여전히 두렵지만 여전히 아프지만 힘이 들지만 어머니께서 함께 다스려 주시는 그 마음이 점점 자라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죄에 빠지는 것,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 그건 우리가 나빠서라기보다도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내가 견딜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걸 견뎌내지 못하니 자꾸만 나의 악습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 유혹을 못 견뎌내는 것이고 그 공격을 못 견뎌내서 우리는 자꾸만 자신이 의지했던 헛된 무기로 우리는 되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남을 향한 비난의 어떤 말로써 짓는 죄이건 행동으로 짓는 죄이건 또는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든 가지고 있는 모든 중독들,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내 눈의 중독, 귀의 중독, 입술의 중독, 우리 육신의 쾌락의 중독, 또는 우리를 묶고 있었던 하느님 대신에 내가 쉽게 의지하고 위로와 만족을 구하려고 선택했었던 그 모든 중독된 것들, 때로는 그것이 텔레비전, 인터넷, 또는 어떤 거짓된 세상적인 그런 가르침들, 또 미신적인 행위들, 우리의 폭력적인, 또 우리의 감각적인 그 모든 그 중독들,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그걸 이겨내는 것이 아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마음에 하느님을 다시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며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유혹과 공격의 순간에 우리의 이 약함을 견뎌주시고 그 힘으로 나도 그걸 견디어내는 힘, 그 중독을 이겨나가는 힘, 그 힘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8.15 이 세상의 전쟁, 식민 지배, 노예와 같은 우리들의 삶의 속박을 해방시켜 주신 하느님께서 오늘 성모 승천 이 축일을 함께 기뻐하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묶여져 있는 모든 속박, 내가 중독되어 있었던 그 모든 이런 속박들 거기서 우리도 해방시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힘을 간직합시다. 성모님을 통해 주시는 그 빛을 간직합시다. 어머니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당신이 가셔야 할 그 길을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 이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것을 뛰어넘을 생각에 앉아 있었던 우리들이 다시 일어나 이 작은 한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그 힘을 키워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성모 승천의 하느님의 거룩한 은총이 오늘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이제 우리 가정에 가서 나눕시다. 그 힘이 되어주고 그들도 그 시간을 견디어내고 그 모든 유혹과 악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다른 희생이 되어주고 기도가 되어주고 사랑이 되어주는 삶, 그것이 하늘나라를 우리 가정에 모셔드리는 삶이고 이미 와 있는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성장시키고 그 하늘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땀과 수고와 노력,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 민족의 해방과 자유의 날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바로 이 세상과 이 나라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도 당신의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느님께 대한 믿음, 희망 안에 함께 기도합시다. 어머니 사랑에 감사드리고 성모 승천의 이 빛과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고 계시는 하느님께 감사 찬미 드리며 또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립시다. 아멘.